구약성경 349쪽 여호수아 20장 1절 말씀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고 헤브론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며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바상 곤란 또 길르앗 라못. 첫 번째로는 길르앗 라못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바산 곤란에 대해서 6개 도피성 중에 오늘 마지막 길르앗 라못과 바산 곤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살인자들은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유의 몸이 되었죠.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피한 자의 피 흘림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고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이 있었어야 됐죠. 또 민수기 35장 25절에도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의 모험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언제까지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죠. 어떤 경우에는 도피한 자보다 더 오래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다리며 두렵고 떨리는 공포에 도피성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므로 더 이상의 기다림이, 더 이상의 대속의 죽음도 필요하지 않는 대속 사업의 완성이셨죠.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죠.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대제사장. 히브리서로 말한 것처럼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영원하시고 단번에 완전한 구속 사업을 죄 사함에
사업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도피성을 핑크라는 신학자는 도피성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속죄자이시다. 두 번째로는 도피성은 잘못 살인한 자가 도피합니다. 이것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주이심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 타국인 객 누구나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었죠. 이방인, 유대인까지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이죠. 네 번째로 부지 중에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을 예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죠. 다섯 번째로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죠. 대제사장 대신 죽음으로 자기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심으로 그리스도의 궁율은 한이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구원 사업을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로 도피성은 높은 산지에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함께 십자가 함께 승천의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로 핑크란 신학자는 도피성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세계, 게데스 세계 헤브론을 공부했죠. 서쪽. 그러니까 게데스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세계면 우리 어깨, 우리의 힘이 되시죠. 헤브론, 우리의 그리스도는 교통이 되십니다. 또 요단 동편에는 베셀이 있었죠. 우리 요새가 되신 그리스도. 또 오늘 공부한 길란, 나못, 바산, 골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길란 라못이죠. 높은 고지, 높은 보좌, 승천으로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예표하죠. 오늘 8절에 보니까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각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그러죠. 길르앗 라못.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늘에 앉히는 아주 존귀한 자리까지 끌어올리시는 길란 라못 대신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었죠. 죽은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했어요. 정말로 아주 까마득하게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렇게 된 것이죠. 비참한 대로 비참해진 것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십자가로 살리셨죠. 십자가를 의미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늘의 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 대신 밀 한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공로는 여러분 깨알 만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가 예수 피공로죠. 무슨 사람의 공로, 무슨 착한 일 많이 하고 무슨 공로를 많이 세우고 무슨 구제를 많이 하고 막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피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무슨 이단들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을 길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는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우리 공로, 뭐 구제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 우리의 행위는요 깨알 만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예수 십자가 피공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높은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 쪽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난 값을 지불했죠. 우리 쪽에서는 공짜입니다. 무료로, 은혜로, 선물로. 두 번째로는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말하죠. 부활. 함께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함께 일으켜 주셨어요. 부활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맏아들이고 우리는 동생들이 돼가지고 예수님 부활의 선봉장이었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도 거기에 붙어 있어서 우리는 저절로 그냥 부활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체험할 수가 있죠. 그것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장차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몸의 구속, 부활체의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수준까지 구원의 높은 고지에 끌어올려 주었는데 죽은 자를, 죄 많은 자를, 사망에 처한 자를 이제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끌어올려서 일으키셨어요. 부활의 이 고지로 높이 올려주신 것이죠. 이게 부활의 높이성이 그리스도시죠. 여기서 또 끝나는 거죠. 셋째로는 저와 여러분을 성천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십니다. 성천은 높은 수준.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부활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높은 고지 최고의 수준인 존귀한 자 영광의 자리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길러한 나무 높은 고지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하루도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찬송가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부활에서 승천으로. 예. 우리가 이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초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풀잎에 이슬과 같은 인생이다. 금방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승천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성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막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막 성장하는데 고통이 있죠. 성장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고통이 있죠. 날마다 죽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고. 예. 오늘도 얼마나 여러분 성장했습니까? 오늘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오늘도 저 하늘나라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2020년 9월 30일 오늘이죠. 마지막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날 이제 생명책이나 여러분 일기장을 펴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날 아침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팔굽혀펴기 80번 하고 오소서 성령이여 라는 책 20분 읽고 또 신명기 28장 언약갱신에 대해서 준비하고 30분 동안 설교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민수기 구조도 암송해서 10번 써보고 또 1시간 기도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조도로 암송한 거 쭉 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또 오후에는 도피성이란 설교, 길란 나무, 바산 곤란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계산할 날이 있다니까요. 아니, 주님이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 묻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동안 한 일 하나님이 점검 안 하시겠습니까? 행동 하나하나 안 살펴보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는 기억지도 않습니다. 등 뒤로 넘겨버리시고 그런데 상급 심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한 대로 면류관을 받든지 아름다운 집당자 천당을 받든지 삼층천에 살든지 상급이 다 다르다니까요. 하루하루가 금방, 한 달이 금방, 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의 높은 수준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십니다. 길란 나무 되십니다. 우리를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십자가 부활 성천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칭의해서 성화로, 성화해서 영광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고지까지. 길란 나무 시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산 곤란이죠. 이 곤란이란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기쁨. 모든 성도에 기쁨을 주는 주님이십니다. 빌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에도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그 목적이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이유도 우리의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성령으로 다시 와서 주님이 다시 본다 이것이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내가 이제 승천하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근심하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데 오시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또 놀라운 것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답니다. 그 기쁨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바하상 고울란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막 좋은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가운데 밥 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남전이 한창 때 월남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군인들을 위한 대대적인 위문 공연이 준비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프로그램을 총책임진 감독이 밥 호프를 그 공연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밥 호프는 너무 바빠서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하게 되죠. 밥 호프가 없는 위문 공연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감독은 전쟁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위로해 주려면 이 중요한 자리에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막 여러 번 안 된다고 해도 막 끈질기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밥 호프는 선약이 있어서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거절하던 밥 호프도 자꾸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한 5분 정도만 얼굴을 보이고 내려와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최 측에서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밥 호프는 월남전 참전 용사를 위로하기 위한 위문 공연에 출연을 하게 되죠. 5분 약속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밥 호프는 5분이 지나도 밥 호프가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20분이 지나고 30분이 넘었습니다. 거의 40분의 공연을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대를 내려가는 이 밥 호프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감독이 어떻게 됐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우시느냐고 물었습니다. 5분 하기로 한 분이 40분이 되도록 하고 내려오셨는데 왜 또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려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밥 호프는 저 앞줄에 있는 두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제 앞줄에 있는 두 친구가 어떻길래 그러냐고 하니까 나가서 보니까 앞줄에 상위군이 두 사람이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어버렸고 한 사람은 왼팔을 잃어버린 사람이 오른팔을 사용해서 두 사람이 함께 오른팔 왼팔로 서로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밥 호프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저 두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함께 기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5분만 하고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부족한 점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사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봐도 형제간에 막 싸워싸면 속에서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산골라 기쁨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도피성 서쪽의 세 개, 동쪽의 세 개 다 마치게 됩니다. 다 그리스도입니다. 5대 제사, 7대 절기, 모세 오경은 장장이 전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6개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릴리의 게데스 우리의 의가 되시고, 에브라는 세계 우리의 힘이 되시고, 헤브론 우리의 교통이 되시고, 베셀 우리의 요새 피난처가 되시고, 길라 나무 높은 고지 십자가와 승천이 되시고, 바산골라 기쁨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도피성 되신 주님께 피하시고 이 6가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피성 동쪽의 세계 또 서쪽의 세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길란 나무 높은 고지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올라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의 영광의 수준까지, 하나님 보호자 우편까지 3층천에 가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산골란 우리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면서 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